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생명양식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을 기점으로 그 주간이 시작하는 주일부터 한 주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첫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친 데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기에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개선 장군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의 행렬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막은 전혀 달랐습니다. 개선 행렬의 왕은 여러 마리 끄는 화로운 병거를 타고 개선 장군은 준말을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귀, 게다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살펴본 요한복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이 가진 품위와 위엄을 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그리하신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무리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이런 내용만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은 듯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과 며칠 후 십자가에서 죽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실 때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조차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영의 눈, 영안을 뜨고 있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듣거나 읽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귓등으로 흘려버린 제자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길 바랍니다.